혹시 요즘 마음이 자꾸 지치고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아무 일 없는 하루인데도 이유 없는 피로가 몰려오고 마음이 가라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부처님의 말씀은 조용히 다가와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줍니다. 안녕하세요. 중장년 정서 회복을 돕는 상담사 김은희입니다. 20년 넘게 수많은 분들의 마음 이야기를 들어오며 부처님의 가르침이 어떻게 사람의 삶을 바꾸는지 지켜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붙잡을수록 괴로움이 커지는 이유, 그리고 내려놓을 때 찾아오는 진짜 평안에 대해 함께 나누려 합니다. 중년 이후 더욱 깊어지는 외모와 건강에 대한 집착, 떠난 가족과 지나간 젊음을 놓지 못하는 마음, 그리고 현재를 바로 세우는 방법까지.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마음을 한결 가볍게 해줄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부처님의 지혜 속에서 지금 이 순간을 평화롭게 살아가는 길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4 하나만 남겨주시면 그 짧은 숫자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1. 중년 이후 외모 건강에 집착하게 되는 이유. 거울을 볼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예전엔 도드라지지 않았던 주름, 쉽게 빠지는 머리카락, 조금만 움직여도 따라오는 몸의 피로감. 중년을 지나며 외모와 건강에 대한 민감함은 자연스럽게 깊어지곤 합니다. 왜 우리는 이토록 외모와 건강에 집착하게 될까요? 서울에 사는 53세 김 여사님은 요즘 아침마다 체중계에 오르는 습관이 생겼다고 말합니다. 예전엔 건강을 위해 운동을 했지만 지금은 조금이라도 살이 찌면 하루 종일 기분이 가라앉는다고 하죠. 병원에 가서도 의사가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해도 혹시 모르는 병이 있을까 걱정이 먼저 든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은 비단 김 여사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잃어가는 것에 더 민감해지고 그것을 막기 위해 집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그것이 자연이다. 그 말은 곧 늙고 병드는 것도 삶의 일부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변화가 아니라 그 변화를 억지로 붙잡고 버티려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괴로움의 씨앗이 되지요. 중년 이후 외모와 건강은 분명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것에 집착하게 되면 현재 누릴 수 있는 기쁨마저 사라져버립니다. 부처님은 모든 집착은 고통의 근원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외모나 건강을 아예 신경 쓰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적절히 관리하되 그것에 자신의 존재 가치를 걸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나 자신을 가꾸는 것과 나를 스스로 얽매는 것은 분명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부분에 마음이 머물러 있나요? 혹시 예전보다 처진 눈가, 두통이나 관절통 같은 신호에 너무 몰입하고 계시진 않나요? 그럴수록 삶은 더 무겁고 어두워집니다. 변화하는 몸을 원망하기보단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그 순간, 집착은 조금씩 내려놓아지고 삶은 다시 가볍고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있는 그대로 보라. 그러면 괴로움이 줄어들 것이다. 2. 떠난 가족, 사라진 젊음 붙잡으려다 괴로움만 남는다. 중년이 되면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이 어릴 땐 참 좋았는데 그땐 몸도 마음도 가벼웠지 하고요. 그러다 보면 떠나간 시간과 사라진 것들을 되돌리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깁니다. 그러나 붙잡으려 할수록 마음은 더 무거워지고 괴로움은 깊어집니다. 대구에서 자영업을 하는 60세 이모 씨는 요즘 부쩍 공허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자녀들이 모두 독립하고 집이 조용해진 지 몇 년.
처음엔 홀가분할 줄 알았지만 막상 아이들 없는 저녁 식탁은 썰렁하기만 하다며 웃었습니다. 매일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연락을 기다리게 되고 문득문득 아내와 둘이만 남은 집이 낯설게 느껴진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중년은 소중한 것들이 하나씩 우리 곁을 떠나는 시기입니다. 자식, 젊음, 부모님 떠나는 것을 자연스럽게 보내지 못하면 마음은 계속해서 과거에 머물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붙잡음은 괴로움을 부른다. 놓아야 비로소 평안하다. 떠난 것을 자꾸 되돌리려는 마음은 지금과의 연결을 끊어버립니다. 현재를 온전히 살아야 할 에너지를 과거에 빼앗기게 되죠. 문제는 떠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붙잡고 있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한때의 젊음은 다시 오지 않지만 그 젊음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는 것입니다. 자녀가 떠난 빈자리는 오히려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가 아름다웠다고 해서 지금이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도 혹시 붙잡고 있는 무언가가 있진 않으신가요? 놓지 못해 매일같이 되풀이되는 후회, 그리움, 자책의 감정들. 그것은 과거를 향한 애착이 아닌 지금을 온전히 살아내지 못하는 아쉬움일지 모릅니다. 부처님은 지나간 것을 슬퍼하지 말고 오지 않은 것을 걱정하지 말라. 지금 이 순간을 잘 살라고 하셨습니다. 놓는다는 것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 지금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3. 집착을 놓아야 자유로워진다. 내려놓음의 진짜 의미.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울까? 그 이유를 곰곰이 들여다보면 대부분의 경우는 놓지 못한 것들 때문입니다. 아픈 기억, 해결되지 않은 관계, 이미 지나간 시간.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고스란히 남아있을 때 우리는 스스로를 가두게 됩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58세 주부 박 여사님은 수년 전 친정어머니와의 오해로 마음의 골이 깊어졌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서로 연락을 끊게 되었고 지금은 화해하고 싶지만 자존심이 앞서 먼저 손을 내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머리로는 놓아야 평안해진다는 걸 알면서도 감정의 매듭이 쉽게 풀리지 않는다고 했죠. 부처님은 집착은 우리를 사로잡는 올가미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올가미는 외부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조여오는 법이지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길 때 그것은 사랑이나 의무감이 아닌 집착이라는 이름의 무게로 다가오곤 합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단순히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비우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내려놓음은 나를 짓누르고 있는 그 무게를 인식하고 더 이상 그것에 지배당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놓는다는 것은 과거를 없던 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와 평화롭게 공존하는 연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감정을 내려놓지 못하고 계신가요? 상처 준 사람에 대한 미움일 수도 있고 실패에 대한 자책 혹은 내가 지켜내지 못한 관계에 대한 죄책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무게는 결국 지금 이 순간의 자유를 빼앗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마음이 놓이면 길이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놓아야 진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놓아야 내가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내려놓음은 약한 마음이 아니라 성숙한 선택입니다. 무엇보다 나 자신을 위한 배려이자 치유입니다. 그 선택이 여러분의 삶에 조용한 평화를 불러오길 바랍니다. 4.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 삶의 중심을 바로 세우는 법. 중년의 삶은 늘 바쁩니다. 일터에서는 쉴 틈 없이 책임이 쏟아지고 가정에서는 부모로서, 자녀로서, 배우자로서의 역할이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나 자신은 그 어디에서도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서울에 사는 55세 정 씨는 매일 아침 알람에 맞춰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을 확인합니다. 뉴스, 메신저, 가족 단톡방. 하루 종일 정신없이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문득 스스로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 걸까? 부처님은 지금 이 순간이 전부다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어제를 후회하거나 내일을 걱정하면서 정작 지금 이 순간을 살지 못합니다. 지나간 과거는 바꿀 수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영역인데도 우리의 마음은 항상 지금을 벗어나 있죠. 삶의 중심을 바로 세우는 첫걸음은 지금 이 순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마시는 차 한 잔의 온기, 들려오는 새소리, 스치는 바람, 누군가의 목소리. 이 소중한 감각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이 지금을 사는 연습입니다. 마음이 현재에 머물지 못하면 삶은 늘 공허하게 느껴집니다. 행복한 순간에도 불안이 따라오고 아무 일 없는 하루에도 왠지 모르게 피로해지죠. 그 이유는 우리 의식이 현재가 아닌 다른 어딘가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아무 이유 없이 초조했던 날이 있지 않으셨나요? 그럴 땐 눈을 감고 깊은 숨을 쉬며 지금 내 주변을 천천히 느껴보세요. 그 순간 삶은 더 이상 해야 할 일들이 아니라 살고 있는 순간들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과거는 이미 지나갔다. 삶은 지금 여기에서 피어난다. 지금 여기에 집중하면 삶은 다시 고요해지고 중심을 되찾게 됩니다. 바로 그곳에서 진짜 나의 삶이 시작됩니다. 자비심은 연습이 필요하다. 반복이 바꾸는 마음. 우리는 누구나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싶어 하지만 막상 일상에서 자비심을 실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자신도 지쳐 있다 보니 타인의 마음까지 헤아리기 벅차게 느껴지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자비심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길러지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자비심은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부산에 사는 47세 이 씨는 직장에서 늘 바쁘고 피곤하다 보니 가족들에게 짜증을 쉽게 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작은 불만에도 상처받는 아내와 아이들의 표정을 보면서 마음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하루에 한 번이라도 가족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습관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하루 어땠어? 고마워. 이런 짧은 말이었지만 반복하다 보니 점점 진심이 담기고 가족의 분위기도 달라졌다고 합니다. 자비심은 단순히 남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입장을 진심으로 이해하려는 태도입니다. 작은 말 한마디, 짧은 미소, 사소한 배려에서 자비심은 자라납니다. 중요한 건 반복입니다. 한 번의 배려로는 큰 변화를 만들기 어렵지만 매일 반복되는 작은 실천이 마음을 바꿔갑니다. 여러분도 혹시 가까운 이들에게 무심해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자비심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가족의 얼굴을 바라보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 길에서 마주친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는 것, 힘든 사람의 이야기를 잠시 들어주는 것, 이 모두가 자비심의 시작입니다. 부처님은 연습 없는 자비심은 사라진다. 그러나 매일 실천되는 자비심은 마음의 뿌리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자비를 연습할수록 마음은 점점 유연해지고 타인뿐 아니라 자신에게도 따뜻해집니다. 결국 자비심은 반복이 쌓여 삶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6. 평범한 삶 속의 진리 특별함을 쫓지 말 것.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특별함을 요구합니다. 더 젊어 보이는 외모, 남들과 비교되는 성취, 화려한 삶의 모습. 하지만 부처님은 평범함 속에 진리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평범한 일상,
그 자체가 이미 소중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전북에 사는 62세 장모 씨는 젊은 시절 늘 남들보다 더 나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살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은퇴 후 더 이상 남들과 경쟁할 이유가 없어진 순간 깊은 허무함이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햇살이 드는 부엌에서 아내와 함께 차를 마시며 문득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 평범한 시간이야말로 내가 그토록 원하던 행복이구나. 특별한 성취를 좇다 보면 정작 눈앞의 소중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평범한 식사, 가족과의 대화, 매일 걷는 길. 이 모든 것 속에 삶의 기쁨이 숨어 있습니다. 부처님은 특별함을 좇는 마음은 끝없는 갈증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특별함은 언제나 부족하게 느껴지고 만족은 오래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내 삶은 너무 평범하다며 불만을 느끼고 계신가요? 그러나 그 평범함 속에야말로 진짜 안식이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한 소소한 하루,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보내는 시간, 창밖의 계절 변화를 느끼는 순간, 그것들이 모여 삶의 진리를 이루는 것입니다. 평범한 삶 속에서 마음을 열고 바라보면 특별함은 따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있는 그대로의 삶이 곧 진리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지요. 결국 우리가 찾는 평안은 특별한 성취가 아니라 평범함을 사랑할 줄 아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오늘이 전부인 삶 현재를 살아야 할 이유. 우리는 늘 내일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내일은 더 잘해야지, 앞으로는 더 행복해야지 하면서요. 하지만 정작 오늘을 충실히 살지 못하면 그 내일 역시 공허할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으라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놓치면 삶의 본질을 놓치는 것과 같다는 뜻이지요. 서울에 사는 50세 윤 씨는 늘 바쁘게 살았습니다. 일과 가정 모두 챙기다 보니 하루가 금세 지나갔고 어느 날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문득 깨달았다고 합니다. 언제 이렇게 세월이 흘렀지? 그 후로 그는 일주일에 한 번은 무조건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산책, 짧은 명상, 좋아하는 음악 듣기. 그 시간을 가지면서 삶이 전혀 다른 빛깔로 다가왔다고 했습니다. 오늘을 충실히 살아가는 방법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가족과의 대화 한마디를 소중히 여기고 나 자신에게 따뜻한 격려를 해주는 것, 그리고 하루하루를 살아있는 시간으로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현재를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은 오늘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혹시 아직 오지 않은 내일 때문에 불안해하며 이미 지나간 과거 때문에 마음을 붙잡히고 있진 않나요? 오늘을 제대로 살지 못하면 내일 역시 같은 후회가 반복됩니다. 삶의 진정한 가치는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오늘을 붙잡는다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붙잡는 것이며 그것이 곧 행복의 시작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4 하나 남겨주시면 그 숫자 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오늘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